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해서 5장 16절. 그부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축복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나바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부러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이 끌린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라 삽비라라 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그들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그렇게 높은 어떤 그 의미를 얻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땅을 팔아다가 그 값을 얼마를 냈다고 합니까?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다 바쳐야 됩니까? 반만 바쳐도 됩니까? 10분의 1만 들어도 됩니까? 극한다고 죽일 건 뭐 있습니까? 반 바치고 적게 바치고 10분의 1 바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전부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만 가져왔습니다 하든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든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심 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뭐 했다고 합니까? 속이고 4절은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에게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보통 인간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허다합니까? 안 합니까? 내수 감추고 이렇게 하는 거, 내수를 요만큼 감추고 미천 요만큼만 딱 보여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내 패를 다 까야 됩니까? 반점 까고 이래 전접하면서 하나씩 하나 더 내야 됩니까? 전접하고 하나씩 하나 더 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었더니 12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놀랍게 이건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갔어요. 보일러가 안 되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전등이 불이 안 들어오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거. 생활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놨어요. 시골이니까 또 젊은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거 부탁해야 되죠. 정말 목사 사용 설명서는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니고 저 목사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사용 설명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 앞에서 힘든 일 생기는 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요? 목사 속여서 아니고 성령을 뭐 했어요? 속여서.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이게 늦게 이런 거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다. 사도들의 경우에는 안 된다니까. 성령의 깊은 충만함이 있는 종들 앞에서는요, 이게 심각한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는 별거 아니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별게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네.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어떤 목회자와의 만남을 갖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 임재가 때로는 12절부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임재가 때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두려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좀 그래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느껴야 돼요. 의미를 느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뭐 사인 주면은 저는 꼼짝 못해요. 그리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목사 사용 설명서예요. 목사를 잘 사용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런데 목사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만 고생입니까?
자기만 고생이죠. 근데 이때 목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는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베드로 사도가 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만큼의 위치는 못 돼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요. 모세를 비난하는데 그 모세가 비난하는 미리암이 하나님이 딱 치니까 문둥병이 막 발하기 시작한 거. 자, 그러면은 문둥병 걸렸다. 잘 한번 꼬시게 한번 지지게 당해봐라. 이래야 됩니까? 모세는 그 미리암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더니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발해서 고생 좀 하다가 되돌아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들이 이렇고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변으로 타고 성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능력을 임재를 엘리사가 받아요.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서 요단 강물을 쫙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요.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마리아에 좀 정신 나간 청년들이지, 불안한 청년들이 엘리사한테 놀리는 거예요. 너그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뻥치지 말라 이거죠. 뻥치지 말라. 근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랬더니 마음이 속이 상해서 엘리사가 저주해버려요. 그랬더니요, 암콤, 새끼가 달린 암콤은 살았잖아요. 암콤이 나와서 그 청년들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동일한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서는 물이 나빠서 곡식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그 물을 고치고요. 동일한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병거요 마병처럼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내고, 동일한 엘리사가 백성을 크게 안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바로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 있어요. 나는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한 거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목사도 속이 틀리면 기도 안 나와요. 막 성질대로 그냥 말하고 싶고요. 성질대로 하나님께 그거 다 탄원해 올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걸 꺾으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바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거예요. 자, 목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2절부터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은 따라서 믿게 하는 것. 믿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거 주시는 거고, 기사는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표적이 필요합니까? 기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해야 될 신앙의 정도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게도 별로 안 계세요. 다 기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목사는 그거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은총의 통로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 나누고요. 솔로몬 행각이 졸지에 예배 처소가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좁아서 걱정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넓은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주셨어요.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하는 자가 없으나, 자, 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안 믿는데 그들과 뭐하는 사람이 없었다? 상종하지를 않는 것. 자, 상종하지 않는 것은 핍박자입니까? 관망자입니까? 관망자예요. 저게 진짜 어째 되나? 저 예수 믿는 도가 진짜나 가짜나? 아직은 잘 모르겠대. 좀 지켜봐야 되겠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이 사람들도 사실은 관망자들이라. 관망자들인데, 근데 내가 저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는 정말, 내가 믿음서가 헛됐다 하든지, 사람이 저래 살아야지 하든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유대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받는 게 맞는지, 예수 믿고 보일에 피하나 제사 받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난 좀 약간 헷갈리고,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들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데 나타나는 표정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어쨌든 박수 칠만하다. 그렇게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는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뭐합니까?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그랬어요. 15절에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자, 베드로 사도에게는 치유의 권능이 강력하니까 아픈 사람 베드로한테 지금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사용 설명서를 잘 수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똑같죠. 오줌 누고 똥 싸고 밥 먹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담아놨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놨고, 그 임재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 어떤 자세에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만나서 막 이래 치임받은 저래 치임받은 사람들 막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들 치고 죄송하게도 제가 보니까 목회가 잘 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요? 한번 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남편과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막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쪽만 이긴 겁니까? 양쪽 다 멸망하는 겁니까? 대부분 양쪽 다 멸망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가 다툼이 생기면 그게 목사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뭔데요? 이기면 사랑의 승리여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나를 꺾어야 된다고. 저는 저를 꺾어야 되더라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길을 믿음 안에 잘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길은 제가 걸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달아볼 때는요, 각 사람 그 사람 그대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서로의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이파이브하고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분석한 게 보면요, 한국 교회는 70% 이상이 분쟁 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갈등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 갈등하면서 자라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기사와 표적이든지 뭐든지 12절 믿는 사람이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마음이 같이 하는데 여러분 쉬운 여정입니까? 안 쉽잖아요. 안 쉽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같이 가는데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중보하고요, 때로는 깎이고요, 때로는 서로 하나님 앞에 다루심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마음을 같이 하는 여정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교회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뭘 부어준다고요? 영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조금 받는 거하고 달라요. 영광은요. 성도의 믿음의 여정 안에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 예받습니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화의 여정을 걷습니다. 성화의 여정을 끝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얻게 돼요. 영화는 그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영광이 온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에 영광이 옵니다.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지금 세상에 때 묻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천국에 그냥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면요,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길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길을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뭘 모르면 관망하세요. 관망하고요. 그 다음에요, 좀 더 지켜보자 그러고요. 상종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들 보고서는 찬송하고, 야, 내가 그 사람들 교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거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이래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 내일부터는 사도행 17절에서는 대제사장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핍박자라 막 등장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바나바, 그 다음에 병자들, 온갖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고 막 온갖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도 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고, 저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장에 찔리시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서 아버지 약함들을 고쳐주시고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저주의 끈들을 끊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